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주일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일주일간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설하고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치료와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괜찮음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책임지신 데 주시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아버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행동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죄 제사의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으로 드리는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Take me as I am. 나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버지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지난 일주일간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예전에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줄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하시겠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할렐루야. 내 주님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또 한 번 할까요? 오늘도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도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20-20에 관한 문제고요. 또 주일 예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 20분 말씀 읽고 20분 기도하는 것, 30-30도 좋고 1년 할 수 있는 양을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는 게 이렇게 왜 감사를 드리냐고 광고에 표현한 것은 오늘 어떤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오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지병이 돋아서 지금 응급으로 병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그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을수록 그렇죠. 우리가 늘 그냥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예. 3번 보시기 바랍니다. 3번, 5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등록하신 분은 새신자 카드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고난 주간에 있습니다. 예, 의인의 수고라는 그 제목으로 하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시고요. 제1회 성경 암송 대회를 4월 13일 날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구역장님들은 가능한 한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구역원들 중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역장님들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은혜 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7번 구역장 성경 공부가 이번 토요일 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많이 또 교회를 통해서도 구역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목대로 하나님께 성경에 쓰인 대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헌금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는, 물질을 성경적으로 쓰는 자에게는 물질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빛이 되어 주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그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고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자 애썼음에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 아버지가 주신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닮고자 노력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변화받고자 하오니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빛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주일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한없는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름다운 이곳 사닥성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케 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 10년, 20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저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 하나가 아닌 주님이 세우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형식이나 보여지는 외형보다 서로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위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에 더욱 힘쓰는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와 거기에 걸맞는 자녀 되길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시고 나라의 위기 때마다 저희를 건져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들의 평안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하느님이 지켜주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어린 양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신 조화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사 힘있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늘 애쓰시는 교역자분들의 수고와 주님을 향해 진실된 전심으로 찬양드리는 샬롬 선거대와 찬양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그 모든 분들께 늘 하느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희망 청년부를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발걸음이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에 애쓰는 전도부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오신 새신자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슴으로 드리는 신실한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욥기 22장 26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우리 29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평강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는 주를 앙망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날마다 평강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가 얼마나 성품이 착하고 그것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하나님에겐 매우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나 좀 거짓으로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편에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서 쭉 이야기하시던 그 복 있는 사람과 그 주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항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도 보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인생이나 어떤 한 군데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좀 떠돌아다니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군데 정착한다는 것은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늘 이곳으로 저곳으로 이곳으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참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회만 생기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 오래 참음은 주를 믿는다는 말과 여기서는 같은 말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을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은 좀 더 기회가 좋아 보이면은 그곳으로 떠나려고 자리를 일어납니다. 참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더 좋아 보이기에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든 인생이든 일이든 교회든. 예전에 그 수도사들이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구교에 그 베네딕트 수도원에 들어갈 때 해야 되는 그 서약서에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정주입니다. 이 정주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약서의 서원 중에 뭐 동정이라든가 뭐 순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서원하는 중에 정주라는 것을 서원하게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수도원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그 서약을 해야 그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인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 역시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주라는 단어를 배우면서 우리가 쉽사리 떠나는 생각, 뭐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함부로 떠남으로, 감정이 욱한 마음에 함부로 떠남으로 주변 사람들, 본인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뿌리고 다닙니까? 또 어떤 경우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일 같은 경우는 일에 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것에 우선을 두니까 조건이 좋은 대로 옮기다 보면은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거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고 배우자를 위한다면 이야기는 지금부터 달라질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했습니까?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법칙은 이제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배우자를 내가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로 주셨다 그랬지 아담이 스스로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중심적으로 내가 아니라 그분들 중심적으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명을 행하다 보니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드렸는데 그 행복보다 내가 받은 기쁨과 행복이 10배, 20배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내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오르라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제 그분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분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고 뭘 안 하려 했는데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제일 먼저 이루시는 일은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요, 바로 여러분을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거나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앞서 여러분을 낮추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주를 만나기 전에 본성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본능이 좋다는 대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낮아진다는 것은요, 그냥 이 낮춤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낮아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들과 나의 방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방식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진정 낮아진 사람이라면 이제 소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소망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나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바라봐도 내가 원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낮춘다는 것은 이전까지 내 마음의 옳고 그름 모두 지워버리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은 주님이지 나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옳다는 것을 따라가기에 뭔가 나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나둘씩 자꾸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낮아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사람은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슴이 비어져 있기에. 가슴이 다 비어진 거 다 내려놨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뭔가 생각과 계획과 뭐 여러 가지 감정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빈집이 아니라 언제나 각종 생각의 일에 대한 열망, 성공에 대한 집착, 좋아하는 것에 대한 중독으로 우리의 내면의 집은 늘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신다면 이 모든 것이 청소되고 빈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완전히 적막하게 빈집같이 된 적이,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에서는요 한 번도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빈번하게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마치 새벽에 일어나서 호수를 바라볼 때 물방울 하나 튕기지 않는 호수같이 그렇게 잠잠한 제 마음을 느끼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순간과 같이 평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흥분이 된다면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극도의 평강과 고요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시면은 청소되고, 늘 내면의 집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직접 낮추시면 이제 청소되고 빈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새롭고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 마음속에 지으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자신의 성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자신의 그 집을 부수려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데 전혀 함께하지 않고 회피합니다. 왜? 아까워서. 그리고 지금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비웠다가 잘못될까 봐.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 회개치 않은 사람,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그런 사람들과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한 자, 회개치 않은 썬데이 집사의 신은 세상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고요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낮아진 사람들은요, 온통 마음의 벽들이 허물어졌습니다. 요구하는 것도, 꼭 가야 할 길도 이제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 무릎을 꿇었기에 가야 할 길도 오라는 것도 없습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그 호출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오라고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사람을 부를 때 먼저 마음을 그렇게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분명 낮추었다고 본인은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놓지 못하는, 그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도덕책 읽듯이 성경 읽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낮아진 사람은 이제 나의 의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는 없어진 겁니다.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도덕책처럼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진짜일까? 그 많은 이단들이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비유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하는 중에 비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일어난 사건들 대부분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비유를 하기 시작한다면 어디에 갖다 붙여도 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면 그건 좀 곤란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덕책처럼 여기는 사람이 꽤 있고, 특히 믿음이 2대, 3대, 5대, 10대 넘어갈수록 더 성경책이 도덕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책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사랑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 그것이 없었다면 조아문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도덕 공부하려고 목사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큰애가 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전도사 시절인데, 그냥 보내면 전도사가 애를 유학 보내나 혹은 시험 들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한 교회 전도사 할 때는 아니지만, 말이 전도사지 그 당시에는 어디 교회 부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반 주님 반일 때, 저는 보내기 싫은데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 한국에서 공부하면 뭐 못 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꼭 나가서 공부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이 그렇게 돼서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애가 비행기 타는 날 뭐 비가 장대 비가 오는 거예요. 폭포수 같은 비가 오기 시작. 아침부터 끊칠 기후, 그것을 보여주지 않은, 끊칠 어떤 그런 전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못 가고 내일이나 모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옳거니 하나님은 전능자시지, 이거를 기도해보자. 그리고 거실문을 딱 열고 하늘을 바라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 비가 1분 안에 그치시면은 애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그 캐나다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애가 가서 한 1년 공부하고, 저는 그 다음에 가는 걸로, 이민으로 가는 걸로, 영주권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 저는 그렇게 목회자 계통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외국으로 좀 있어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기도했습니다. 집사람이 여기 있었고 우리 애는 저 뒤에 있었고, 30초도 안 돼가 저쪽에서 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0초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름이 돋으면서 할렐루야 보내겠습니다. 이런 게 한 가지가 아니고 아마 100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것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제가 도덕은 무슨 도덕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이렇게 계신데 제가 어디 감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참하게 사라지는, 이름 석자도 못 남기고 죽어 없어지는 그런 동료들과 후배들과 친구들과 선배들도 많은데,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한 기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덕책처럼 여기는 사람, 결코 신앙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뭐 홍해가 아니라 무슨 많은 땅을 다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젖은 땅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만 건너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물에 수장내서 죽었습니다. 기적은 같이 합시다. 기적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저는 믿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황당하고 여러분이 들으면 웃을 만한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나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낮추실 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즉 인정과 회개가 섞여 있는 구절입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회는 2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의 잘못을 가끔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합니다. 예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토론토나 뭐 이런 데서 그럴 때 한 번도 제가 실수했습니다라고 말하거나 인정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들으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습니다. 들어주는 거죠. 자신의 어두운 구석을 누군가가 말하고 지적할 때 100명이면 99명은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미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받아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대화에서 상대방이 대화할 때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할 때 그 다음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99.9%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낮출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달리 잘못된 점 고백하는 것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낮아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백이 안 된다면 그것은 낮아진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있다가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형제 자매를 결코 용서 못합니다. 또 누리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또 어떤 경우라도 손해보거나 가난해지는 것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임직자이면서도 안 믿는 부자나 믿음 없지만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 예는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기독교가 하루하루 거룩하지 않은 있으나마나한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100사람이 세상적으로 살았기에 기독교의 미래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 기적과 이런 어떤 특별한 것은 들리지 않고 맨 계획과 작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참 안타깝다는 말이 모자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개 없는, 다 같이 할까요? 회개 없는, 나의 손해 없는, 십자가의 죽음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내 손해를 당연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보고 나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한 번도 손해를 보질 않았습니다. 반드시 이겼지. 항상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나 잘못을 지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들은 매우 믿음이 성숙하고 담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가 이만하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은 요만하다는 거예요. 소인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으면은 소인배의 마음이 broaden my heart,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누군가 잘못을 지적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잘못이 진실이건 아니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치게 되고 자신의 의를 밝혀야 되는 것. 마음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툭하면 섭섭하다, 억울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라면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머리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섭섭하다, 억울하다. 이건 아주 교만한 사람이 하는 단어입니다. 섭섭함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전쟁도 일으킵니다. 섭섭함 때문에. 섭섭이 아니라 그랬구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랬구나. 식사를 다 시켰는데 목사님 것만 안 시켰어요. 그랬구나. 넘어가세요. 아니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고 잊어버리고 저녁을 안 차려놨어요. 그랬구나. 이게 나이가 드는 게 참 좋은 면이 많아요. 지혜가 많아지고요,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아주 상황에 잘 대처하게 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자신의 교만과 아집을 주 앞에 던져버리는 참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인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사는 사람 역시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결정하는 사람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은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특권을 내려놓기보다는 다 못 써서 속상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넘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것도 아닌 빌려서라도 쓰려는 사람이 넘치는 기독교인들이 사는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답답한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에 쏘여서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겸손함을 지나서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진 여러분들이라면 그 볼품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어쩔 수 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정말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런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가 살아계시고 태양이 떠오르고 스티븐 하킹이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진리를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먹을 것을 먹고 따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평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사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권사님들 모두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이번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두 분을 위해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신자 두 분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그저 그렇고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나와 숨쉬고 내가 숨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알려고 하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달라진 신앙 패턴이 되게 하시고 더 좋아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는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할렐루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관도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며 이제로부터 더욱더 낮아지는 자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 같은 그런 일들을 몸소 체험하기로 작정하며 더욱더 교회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에와 이 화면과 이 모든 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모든 또 주님의 권속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